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 받은 이방인에게 할례라는 그 굴레 명예를 씌우지 말라 요청하였고,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요, 그와 반대로 무슨 말이냐, 그들이 만약 언약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도요, 논리적인 것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무엇이라 생각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다, 증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다, 유대인으로 들어온다, 이방인이 아닌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역사는 할례 전에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할례의 명령을 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의로서 그가 구원받았고 부름바 되었는데, 그게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묻지 않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언제 언약을 받고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할례 받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할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논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 인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식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절차입니다. 형식입니다. 이 구원은 형식적으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행하여도 그것은 결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교회의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그냥 선교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구원의 삶 꿈도 못 꿉니다. 왜냐?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박살내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는데 하나님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기 바쁩니다. 두려워합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가운데 끊어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숨고 자기 자신을 막 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예전에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요, 아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 간의 그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 중간에 막힌 휘장을 자기 육신으로 친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자녀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영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15장 안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영성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반대로 죄는 무엇이냐? 갈라놓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요, 하나 됩니다. 다투었던 자가 하나 되고, 원수되었던 자가 형제가 되고, 종과 노예가 되었던 그 노예였고 주인이었던 그 관계가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바나바와 바울이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야고보가 이 간증을 듣고 나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이 야고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이후에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야고보는요, 어떤 전승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예수를 열심으로 믿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야고보가 이렇게 툭 하고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며 현재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또 그 머무러진 것을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장막이 아니라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너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졌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또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완전 믿음에서 파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이스라엘을 왜 다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을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이유는 이방인들을 그 무너진 장막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모스서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심판받아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이방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모스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지르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왜 너희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하느냐, 이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것을 막지 말고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등 더러운 죄악을 행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혐오하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피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지금 유대인이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은 절대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니 최소한의 것을 지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교점을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이방인 너희들 믿음을 인정해 줄게. 그러니 너네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나누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 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쟁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갈라치는 영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 되는 영을 반드시 지켜가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야고보의 의견을요 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안디옥으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 유다와 헬라파 유대인 실라가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신들의 견해가 조금 달라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로 지금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우리가 연합하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전도되었다, 이것을 부흥으로 보지만 진짜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누구나 다 각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1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모였는데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부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몇 명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6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동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되는 영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마음 됐을까요? 밥 잘 먹어서요? 잘 놀러 다녀서요? 잘 돌아다녀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한 분이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일한 목적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요,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갈립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30년간의 더 긴 여정을 나아가야 되고 100년,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 안에 나눠지는 영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우리의 다른 목적은 없어요. 내 욕심,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헌신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문제가 찾아오신다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선가? 이것만 기억해도요, 이 안에서 갈라지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초대교회의 붕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